반갑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불러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양재 전사님이 유럽 답사차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사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제 여쭤보고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은혜를 끼쳐야겠다. 말씀의 은혜보다 시간으로 은혜를 끼쳐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저는 좀 놀랬던 게 전사님의 대학부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으로 절대 은혜를 끼치지 말고 충분히 나누라고. 그래서 전사님을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어제 새벽에 주보를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부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배경으로 또 예비된 선교 캠프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처음 뵌 건 아닌데 이제 얼굴만 아는 분도 있고 이제 저는 초등부 전도사로 이제 내년이면 벌써 3년째가 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몰랐는데 3년 차 인도 받고 있고 이제 지금 RTS 3학년에 인도 받고 있는 초등부 설나영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최고 많이 물어봤던 게 이제 어떻게 광주에 왔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광주에 왔냐 할 때 이제 벌써 사투리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양재 전사님 통해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양재 전사님 통해서 이제 아는 전사님 소개로 이제 광주에 오게 됐다 했었는데 제가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광주에 보내셨구나. 그게 저에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양재 전사님 통해서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광주 땅에 또 초등부 렘넌트들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 현장에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키도 크고 살도 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다 하는데 그 말이 친구한테는 별로 안 와닿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지금 쓸데없는 일, 아무 소용없는 일, 의미 없는 일, 그 친구를 보면서 요새 초등부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었는데 좀 저의 모습을 본 것 같더라고요. 맨날 드리는 예배 또 이제 전도사로 하다 보니까 예배는 당연히 와야 되고 훈련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나는 예배를 또 쓸데없게 또 오늘도 똑같은 훈련 또 많은 일정들이 쓸데없고 소용없는 일로 생각하진 않는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좀 소용없는 일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일 같아 보이는 그런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약한 점이 뭘까 좀 생각해봤어요. 그 친구의 질문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 친구의 말은 아무 쓸데없는 일, 변화시키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 지금도 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여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조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만 어떤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이제 시험 거의 끝난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까 선생님께서 포럼 해주셨는데 너무 많은 은혜가 됐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내 약함이 나에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게 내게 너무 더 좋을 수 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훈련에 참석하는 거, 정교인 기도회도 있죠. 그냥 그 참석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차선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데 내게 약한 부분이 뭘까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오늘 2부 말씀에도 같이 나눴었는데, 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강함이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잠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주 저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이제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손에 두고 살리기도 하시며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것은 운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 우리가 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허락하셨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께는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였죠.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중심에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고 싶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나를 두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치유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하라. 무엇을 하고 시험을 잘 보고 또 우리가 스펙을 쌓고 공부를 다 하고, 그것보다 우리 대학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강한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감옥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항상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아침에 초등부에게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다. 우리 랩런트들이
요새 팽이를 많이 치더라고요. 팽이를 치는 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최고 우리에게 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할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또 동일하게 이 대학부 선생님들도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가장 귀중한 일에 다른 사람들은 가장 쓸데없고 소용없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이 복음을 부탁하는 일에 가장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공짜로 받은 그 선물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최고 강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 가운데 강하고, 사실은 우리가 약한 부분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에 집중하기보다 최고 강한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손에 품어주시고 창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분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거, 착각하지 않고 잊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강하게 하는 거, 그 시간이 우리 대학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강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통해서 내게 관계된 모든 현장에, 또한 내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충성된 사람들이 보여질 거예요. 아까 포럼해준 선생님도 기도에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성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사람마다 모양과 특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또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탁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이 얼마나 쓸데없고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음으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볼 때 쓸데없고 소용없고 의미 없는 일이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은 다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또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조차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도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용하셔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우리가 푹 빠져 있는 거, 그 은혜를 누리고 강하게 하는 거, 그 시간이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기보다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생각하다가 신명기 또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또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련하고 헛된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포커스를 둔 것은 지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자녀에게 명령하여 언약 전달자로 포커스를 두었는데, 저는 그 앞에 보면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 앞에 구절에 중심을 담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강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거, 또 그것이 뭐라고 하셨냐면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생명 안에 거하고 누리고 강하는 시간을 이번 주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좀 작은 실천 2가지를 하고 있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 왜 이런 실천을 하게 됐냐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코 이제 비염이 있어서 병원을 안 가다가 이제 한약방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최고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밥을 왜 안 먹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번째는 한약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뭐 많이 좋아하는 닭고기, 뭐 과일 이런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스크림, 차가운 그 음식들이 몸을 차갑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좀 약한 부분에 관련된 거를 엄청 많이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여쭤봤더니 1년은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미리 먹어놓을 걸 막 이런 생각할 만큼 저에게 약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니까 제가 그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를 이렇게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거, 몸에 안 좋다는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먹고 또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작은 실천이지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에이 한 번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 번이 모이니까 엄청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내 약한 부분을 알고 나를 강하게 하는 방법, 저의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실천 중에 하나가 세안법을 바꿨어요. 혹시 이걸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클렌징이라고 있는 그 이름 명명된 것이 피부에 안 좋다고 해요. 왜 안 좋냐면 그 막을 형성한대요. 그래서 뭐 로션을 바르든 어떤 다른 제품을 바를 때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클렌징을 하느냐 했더니 로션으로 다 세안을 하는 거예요. 로션으로 다 문대서 지우고 이제 따뜻한 수건을 가지고 한 2-3번 반복해서 그러고 나서 로션을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게 들렸냐면 저한테 그게 엄청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렇게 하면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 말이 그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건 틀린 거구나, 그 말이 저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되게 약한 부분을 조금 강하게 하려고는 실천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런 실천들은 저에게 들려지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약하구나 이해가 되어지니까 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것은, 제가 지금 실천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100년 안 되는 그 몸을 실천하는 그 길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뭔가 제가 하는 실천처럼 뭔가 먹지 말라, 먹어라 하는 그런 실천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거.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간 그 은혜 안에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일을 부탁하라는 그 말은 많은 일이 있지만 주보에 보니까 정교인 기도회가 그 스케줄에 쫙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고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쓸데없어 보이고 소용없는 것 같은 그 일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 같아요. 예배인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며 흑암 세력이 무너져서 우리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 또 특히 학업 현장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강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미련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헛된 것이 아닌 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또 전달하라는 또 사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전달하는 또 은혜로 내 마음에 두는 강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